31절 말씀으로 찾는 이를 복음으로 초청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찾는 이를 복음으로 초청하라. 예, 우린 지금까지 3월 말일에 우리 부활절을 마치고 나서 사흘 한 달 동안 부활의 증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 한 달 동안 살펴봤습니다. 즉 부활의 증인의 삶은 뭐냐?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찾는 일을 찾는 것이다. 찾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특별히 우리가 사흘 한 달 동안 찾는 이가 누구인가, 또 찾는 이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또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고요. 우리 지난주는 특별히 찾는 이들이 많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한 3가지 특별히 늘 우리의 단골 주제죠. 신의 존재 유무, 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 또 우리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찾는 이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불신에서 신뢰로 넘어오고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넘어오게 되고 또 늘 뭐 이렇게 사는 것이 다지 하고 생각했다가 어떤 변화로의 추구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제 구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구도자란 말이 불교에서 쓰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무겁게 이해하시지만 인간은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이런 질문은 누구나 가슴속에 있습니다. 인간이면 모두에게 떠오르는 질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구도자입니다. 자, 근데 이런 찾는 일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마음문이 열어지는 어떤 시점을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찾는 이들과 함께 뭐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늘 만나는 찾는 이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다가 마음문이 열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지요. 즉 복음으로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되고요. 무조건 믿으라는 식으로 또 윽박질러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찾는 이가 진지하게 무언가를 찾고 또 그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즉 그 찾는 이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참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질 때는 마음문이 열어진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복음으로 찾는 이들을 안내해 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 교회 나와 보세요 하는 것으로 사실은 해결하지요. 물론 교회 나오면 너무나 좋고 또 다 모든 것도 이루어지지만 요즘 분들은 교회 문턱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높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이미 이런 찾는 이에게 정말 도움을 줘야 되는데 교회 나와야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은 이들이 정말 찾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초청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단순히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삶의 새로운 결단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사흘 둘째 주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찾는 이들이 기독교로 들어온 3가지 통로가 있었는데 하나는 문화적으로 뭐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면 당연히 문화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런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두 번째 케이스가 있었고, 어떤 지적인 탐구,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다가 이 기독교로 들어오는 건 3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만나는 지점은 하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지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장면이에요. 물론 그것은 인간 단독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는 일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 옆에 찾는 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는 그러면서 동역하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복음으로 찾는 이에게 초청할 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결단 내지는 영접이라 그러죠. 그래서 초청하고 영접하고 초청하고 결단하는 이런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어떤 루트로 기독교 안에 들어왔더라도 결국 최종적인 우리가 맞닥뜨린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단이라 그러죠. 근데 결단 용어를 쓰면 서양 사람들은 결단의 문화에 익숙합니다. 동양 문화는, 우리 한국 문화는 좀 결단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부끄러운 문화가 있어서 자기가 마음이 있어도 잘 말하지 않는 문화죠. 그러나 우리가 문화는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은 예수를 믿는 어떤 결단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대부분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떤 종교적인 신비한 체험을 했다거나 종교적 판타지를 경험했다거나 이러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냥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든 또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그냥 예수를 믿게 되었던 어떤 그 지점은 있었던 거예요. 기억을 못할 뿐입니다. 어떤 그 결단의 지점은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사실 기억이 없는 것이지 결국 언젠가는 예수를 믿는 것은 인격적 결단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냥 예수 믿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과 같다고 생각해요. 연애를 오래 했다고 결혼한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연애를 오래 한 건 연애를 오래 한 것이고 결국 결혼해야 되잖아요. 요새 청년들 보니까 막 7년, 8년 연애만 하더라고. 결혼 안 하고요? 안 한대. 여러분, 근데 그건 그냥 연애하는 것이 결혼일 수는 없지요, 여러분. 연애했으면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애를 하다 보면 결혼 순간이 오는 것이죠. 즉,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단의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는 것, 그 이상이기 때문이죠. 어떤 내가 살아가는 삶에 뭘 하나 더 얹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저 많은 종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것은 나 인생으로 살았던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삶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위탁이죠. 이게 결단이죠. 이때 찾는 이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돕는 것, 이 결신을 돕는 과정이 저도 여러분 찾은 이들에겐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이럴 때 도와줄 수 없다면 그건 참된 찾는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단하는 게 한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오해. 자연스럽게 결단이 이루어진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니죠. 부담스러운 결단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생각이 사실은 기억을 못할 뿐이지 분명히 결단 지점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결단은 자연스럽게 온다기보다는 부담 관계에 다가옵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고 통째로 드리는 것인데요. 결단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가진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냥 종교를 하나 교회를 다니는 것 정도가 우리가 결단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사실 자기가 사는 인생의 삶의 방향을 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반드시 결단 좀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농부가 막 소장농이 주인 밭을 갈다가 뭐 턱 걸리는 게 있었어요. 또 파보니까 어마어마한 금덩어리가 그 안에 감춰져 있었던 거지. 그래서 다시 막 농사진 그 흙을 다시 덮어놨다가 집에 가가지고 자기는 전 재산 다 팔고 빚까지 내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사서 자기 밭을 가고 나중에 그 부화를 캐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요. 즉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건 이런 것이지요. 보화를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 것을 다 들여서 그 밭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저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담스러운 결단의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전적인 위탁이 없다면 계속 종교인으로 문화적 종교인으로 그냥 남아있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그냥 구도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해는 우리가 의식을 통해서 결단이 이루어진다. 즉 영적 기도를 하고 또 세례 의식을 해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물론 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의식이 맞습니다. 영적 기도를 따라가게 하고 또 세례식을 거행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결단은 그런 외적인 데 있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아니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외적으로 표현할 뿐이지 우리가 외형적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외형적으로 영적 기도했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좀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외적인 영적 표시나 영적 기도나 세례의 외적인 결단은 이루어야 되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결국 영접은 결단은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정말 하나님께 진실하게 돌아왔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세 번째, 결단은 결승점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즉 예수 믿으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결승점처럼 이야기하는데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출발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 다 됐다라는 생각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의미 때문에 천국을 장소적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새로운 삶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때가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결국 출발선에 섰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출발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오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찾는 일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결단의 본질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결단의 본질, 찾는 이들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믿겠습니다는 결단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응답입니다. 자신의 삶의 추구에 대한 목적, 응답이죠. 즉 인간적인 관점에서 또 한 가지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만남이죠. 두 가지 다 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예수 믿는 걸 억지로 강요로 누가 신앙을 강요해서 억지로 믿게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에 나오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내가 이때가 추구해오던 삶의 응답입니다. 즉 마음속에 늘 산다는 게 뭐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삶일까? 더 나은 삶이 있지 않을까? 내 삶의 목적은 뭐지? 이런 질문들을 늘 우리는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뭘까? 이런 질문의 답으로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의 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게 정말 사는 거야. 이게 참 인생의 목적이야. 이렇게 사는 게 참으로 바르게 사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삶의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생각해보니 어린 시절에 굉장히 제 가정이 불우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철학적 질문이 많았어요. 왜 이런 가정에서 왜 이런 삶을 살아고 내가 더 견뎌야 될까? 이런 철학적인 질문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교회에서 성경에서 설교에서 들려지는 말씀은 내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인생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야 되며 무엇을 살아야 되며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설교에서 성경에 찾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바로 저는 기독교에 몰입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성령 세례 체험하면서 이렇게 목사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결단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삶에 대한 늘 추구하던 그 삶의 응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지요. 물론 아직도 많은 사람은 자기 먹고 사는 생존 문제에 부딪혀 살고 나름대로 인생을 의미를 찾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인생을 많이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바로 내 삶의 바른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두 번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시간에 그가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 이제 그만 방황하고 그만 네 인생 네 힘들게 살아가지만 내게로 와라 하는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그저 힘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고 힘의 원리로 사는 세상인데 하나님은 힘의 논리가 사랑의 원리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내 죄짐을 다 십자가에서 졌다. 그러니 이제 네가 인생 힘들게 지고 가지 말고 내게 맡기고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나와 함께 이 삶을 살아가지 않겠니?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사건이 바로 결단하는 순간이죠. 이것을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 그러면 또 너무 신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만남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말이든 성경을 읽다가 듣는 어떤 과정 가운데서든 또 방송을 듣는 과정 가운데서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내게 하나님의 초청으로 들려지고 내가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죠. 그게 결단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물론 신비한 체험이 있으면 더 좋겠죠. 신비한 경험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내 인격적으로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당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죠. 물론 우리가 모세가 떨기나 불꽃과 하늘을 만나는 장면이라든가 어떤 성막에
영광스러운 이런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경험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는 특별한 사람들의 체험이고요. 보통 사람들은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청의 아멘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자신을 위탁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결단이다라는 것이. 바로 찾는 일이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찾는 이게 초청과 결단의 시점이 왔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아직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에 전쟁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일이 무너지고, 엉망이 되고 이런 일들을 자주 발견하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물론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영적으로는 사단의 역사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좀비나 귀신 이런 거는 잘 믿으면서도 성경에 사단의 이야기가 나오면 별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 가끔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찾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방해하는 역사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전도자로 오랫동안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3년 동안 거의 전도자에 미쳐 살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늘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역사를 봅니다. 예기치 않은 급박한 일이 나서 이제 다 돼서 이제 영접기도 사실 그 순간이 왔는데 무산되는 그런 경험도 했었고요. 그 사람 마음과 감정적으로 부정 느낌이 확 누구 말 들어서 들어와서 거절하는 그런 체험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람 하여금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아, 정말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이구나. 영적인 일이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천사들이 기뻐하는 이 일이 단순히 외형적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평범한 교회인 하나 들어오는 그런 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방해하는 거 보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기도로 이 부분을 도와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찾는 일, 사실 하는 일은 기도로 먼저 섬기는 일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고 또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기도로 도와주는 것. 이게 첫 번째죠. 그리고 정말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의 내용을 좀 점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을 도전할 때 복음의 내용을 들려줘요.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빛된 삶으로 삶의 어떤 좋은 행실과 선한 영향력이 중요하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이건 말로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영향력이 있어도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로 전해져.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도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간단한데 이걸 잘 제시 못 해주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한 4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사형리도로도 했고, 여러 가지 브릿지에아로도 전해봤고, 우리 교회 한 10여 년 전에도 매주마다 2번씩 나가면서 사형리 전도 방법, 브릿지에아 전도 방법인데 그거예요. 근데 실제 막상 찾는 이가 옆에 있어서 도와줄 때 보면 잘 못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도와줄 때 그냥 친하게 사랑방 이야기 나오고, 그래, 친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뉴스 이야기하고, 친밀하긴 하는데, 정말 전해줄 걸 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4가지 올리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세상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만이 나와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권이죠.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가장 먼저 이해해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간적인 측면에서, 근데 인간은 이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몰아 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합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가 찢고 뺏고 도둑질하는 건 죄의 결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 무시하고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 죄랍니다. 그 죄 때문에 세상에 깨어졌거든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그 죄로 인해 세상이 깨어진 것이죠. 우리의 관계도 깨어진 것이고요. 이 인간의 관점에서 죄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이유도 없죠. 내가 하나님인데. 내 멋대로 사는 게 가장 즐거워 행복한 일인데
여러분, 죄가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난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길이 있다는 게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가 가장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사실, 이게 세 번째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결정적이죠. 이 사실을 알게만 하면 뭐합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즉 복음에 반응하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인생의 방향을 턴하고 방향을 돌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오늘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영접하는, 초청하는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찾는 이에게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바람직한 반응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인 노릇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했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이제 우리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를 자꾸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그런 회개를 연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방향을 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즉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죠. 주님이 왜 죽으셔야 돼요? 내 죄 때문에. 그러면 방향을 트는 것이죠. 그 주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게 복음의 두 번째 반응이고,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함께 살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따르고 제자의 삶이 되는 것, 즉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난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영접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사실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은, 종교적인 것들은 굉장히 어떤 내적인 자기 주관적 경험과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종교가 기준이 아니에요. 진리이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종교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진리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맺어질 때만이 바른 자유와 바른 기쁨, 바른 승리를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교가 참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 오늘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만 선포해도 모든 귀신과 사단은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은 다 다른 것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종로로 타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바른 영접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복음에 이렇게 바르게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에게 생기는 것,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은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살리는 게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면, 이건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죠.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 사랑을 받을 때 자기 인생에 제대로 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의 사랑을 받을 때 모든 인생은 행복을 누리죠. 행복감을 갖습니다. 근데 정말 절대자인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사랑에 내가 응답하는 것, 그것만큼 인생의 행복은 없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요. 더 나아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인으로 섬기며 살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동기가 분명해집니다. 내 삶의 이유지요. 내 삶의 목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러면 이런 데 따라가고 저러면 저런 소리 따라가고, 그게 모든 인간의 살아간 삶의 이 방법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삶의 동기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것. 이게 오늘 영접한 사람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이런 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찾는 이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결단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충분히 표현을 했든, 영접 기도를 했든, 마음으로 아멘을 했든,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 꼭 살펴야 될 점이 있어요. 반드시 돌아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함께 살아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인지시킬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천국 개념이, 천당 개념은 장소 개념에 강해서 예수 믿으면 천당,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리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종로를 타는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제 삶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을 바뀌어지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지요. 그걸 인식시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질지라도 이제 내가 하나님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 믿고 나면 병 고침받고 잘 되고 부자 되고 뭐가 되고 아들 대학 뚝뚝 합격하고 이렇게 인지시키면 이건 값싼 복음을 전락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값주고 사셔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자기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런 정도의 복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당연히 뒤따라가는 것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것. 거기에 도전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돼서 이제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적 기도라는 부분을 제가 오늘도 여러분 목자의 노래 복음 제시 영적 기도를 마지막에 실어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영적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만 하면 그것이 되는 것이죠. 형식에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너무 표현을 못하는 분들이 도와줄 필요가 있지만 무슨 영적 기도가 매끄럽고 미사의 열구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진실한 고백이면 되죠. 결단이잖아요. 내 인생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인생을 하나님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결단인데 그 결단이 무슨 그 아름다운 미사력의 문장이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그 자체로만 고백할 수 있으면 자신의 말로 표현하게 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새가족 등록하면 한 번쯤은 다 이렇게 이 영적 기도를 따라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따라하게도 제가 보기엔 아직은 구도자이시네요. 그거 왜 모르겠어요. 구도자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 결신을 하게 되지 구도자 없이 결신을 맺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는 시점은 이미 믿고 들어온 분들도 제가 봤고요. 오랜 구도자를 거쳐서 교회 오래 다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는 개인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사실을 저는 늘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할 때만큼은 옆에서 그 진실한 고백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놀라운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게 꼭 교회 교육자들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느니 함께 할 때 이런 순간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문이 열어지고 그분이 뭔가 복음에 대한 문이 열어졌을 때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초청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때 쉽게 그 사람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자, 이렇게 결단의 일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뭐가 다 해결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이제 인생의 주인을 삼아 살아가는 삶은 엄청난 변화는 있지만 사실 오히려 출발선이 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옵니다. 사실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닌데 예수 믿었는데도 별거 내 어려움은 여전하고 또 내 마음에 별다른 그런 감동과 감정의 변화도 없고 이럴 수 있거든요. 물론 굉장한 경험이 있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 혼란 갈등이 올 때 그것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공동체에 있다가 믿음의 이 공동체로 오게 되면 믿지 않는 분들로부터 많이 비난을 받게 되거든. 너도 별 수 없구만. 그걸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지요. 그럼 내가 결단한 것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잘 도와줘야 됩니다. 네, 사실 저는 영적 기도 이렇게 하고 나서 오히려 실망한 분들 제가 몇 분 예전에 임상 실험할 때 경험했었는데요. 그때 그 실망감을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해서 그렇게 실망할 수 있다는 건 뭔가 기대가 있다는 것이고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망감을 가지는 것이니 더 긍정적으로 성경 읽고 믿음으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예수 믿고 나서 즉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근데 감정의 중요성을 너무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내 감정이 안 변하는데요. 이렇게 감정이 또 어떤 체험을 안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앞서는 거예요. 느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인간은 참 이상할 정도로 함정인 것 같아도 자기 느낌과 감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느낌과 감정 따라 행동합니다. 사실보다는, 사실은 이건데 사실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사실보다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뭘 도와줘야 되면 그 감정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 느낌이 당신이 사실은 아니란 사실이죠. 즉 회심이 어디서 일어난, 내 마음 심리 상태에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의 회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구원은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 느끼는 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구원을 느낌으로 종교적인 체험으로 하려고 할 때 처음 결단한 분들이 많이 실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없고 뭐 이런 일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느낌이에요. 실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예수님 안심이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 무시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사람의 의지는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자기 의지대로 열심히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뜻이 아닐 때는 하나님 막으실 것이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초창기에 그의 믿음의 산을 잘 가이드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행 가이드가 참 중요하죠. 그 가이드에 따라 그 여행은 전혀 다른 여행이 될 수 있듯이 옆에 찾는 이가 그렇게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장 옆에 서 있는 그 찾은 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그 사람의 신앙의 칼라가 언제 결정되냐, 누가 옆에서 도와줬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 따라 신앙이 결정이 돼요. 대부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처음에 오는 실망감과 또 체험이 없다든지 느낌이 없을 때 말씀의 사실로 그를 잘 가이드해 주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은, 느낌은 뒤 따라오는 일이지 앞에 나가는 일이 아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다음에 바른 시각을 가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각으로 삶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은 늘 율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인간보적인 삶의 웅면로에 익숙해진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세상의 이 모든 학문과 철학과 방향은 다 인간의 인간보론이에요. 그죠? 운명론입니다, 사실은. 또 우연히 그게 결합되어 있지요. 그래서 뭔가 내가 노력해서 보상받는 것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은 인간보가 아니에요. 그죠? 하늘로부터 선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부터 선물을 받았기에 이제 그 선물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뭘 보상받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복음의 시각을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복음의 시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도 아직도 인간보적인 세계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복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그 열정과 열심을 기억이십니다. 그 열정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나님 올려드리는 것이죠.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은혜의 시각을 잘 가르쳐요.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런 복음의 시각으로 자신과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전법적으로 도와줄 일이고 또 하나 이제는 홀로 사는 데 익숙하잖아요. 나 홀로 사는 시각에서 더불어 사는 시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믿기는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었어요. 우리가 믿기들 때는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었지만 존재하는 양식은 교회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개인일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딱 순간 더 이상 개인은 이제 공동체 안에 반드시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반드시 평생 이제 교회에서 살라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 천상의 교회로, 지상의 교회에서 천상의 교회로 옮겨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 늘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익숙하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늘 혼자 해결하고 혼자 해치우고 의존적으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삶으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각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 사는 건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자책하고 안타까워 힘들어하고 이게 우리 인생의 보통 기본으로 가진 시각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삶을 돌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게 예배, 공동체가 모이는 예배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지요. 이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늘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건 자기 자신들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시각이 열어지는 것이죠. 이 시각에 도움을 주는 것이 찾는 이가 옆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함께 찾는 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좋은 습관이 붙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하는 습관이 뭐예요? 성경 읽는 습관이죠. 이 진리의 말 성경을 읽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찾은 이가 성경 읽지 않는데 어떻게 찾는 이에게 성경 읽으라 하겠어요? 이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런 습관이죠. 새로운 삶의 습관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예배 같이 참석하는 것, 함께 좋은 일을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이런 이제 습관을 들이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전도는 사실 개인이 하는 일이 같지만 공동체가 하는 일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아무리 전도를 개인이 잘해와도 공동체가 없다면 사실 전도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는 게 무슨 전도가 된 거예요? 아니요. 사실 반드시 공동체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대그룹 공동체, 우리가 많은 사람과 같이 교제할 수는 없잖아요. 소그룹 교회가 왜 소중하냐, 우리에게. 왜 가족이 소중하고, 그 소그룹 단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공동체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것이, 그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찾는 이들을 결단한 찬을 도와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가장 아름다운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가장 행복한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 죽음의 저편에서도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기에 죽은 저편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천국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게 천국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았기에 저기에서도 저쪽에서도 죽음 이후에 넘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찾는 이가 지금 있습니다. 또 늘 만나보는 중에 찾는 이가 있지요. 그들이 만문과 문턱을 넘어왔을 때 그들에게 반드시 마지막 단계는 복음으로 초청하는, 결단케 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 가장 원하신 일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소명으로 우리가 나는 표현되는 증인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은혜를 하나님 구하고, 또 사흘 한 달 동안도 찾는 이들을 우리가 정했는데 이제 5월달부터 구체적으로 좀 섬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잠시 기도의 시간 나갑시다.